오전에 이제 열왕기상 시작했죠. 열왕기상 1장의 말씀. 열왕기상은 이제 늙고 병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말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는 했지만 순탄하지는 않았죠.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늙고 병든 아버지를 무시하고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원래는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보다 먼저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누굽니까? 아도니아,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군대 장관 요압도 그와 함께 했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에서 반란을 같이 주도하고 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왕의 동생들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아도니아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도니아의 이 반역은 성공했다. 왜냐하면 군대 장관이 그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조직도 군사의 힘도 가지고 있고 또 제사장도 아도니아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요직들은 다 이제 아도니아가 다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도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아도니아가 비록 용모가 준수하고 그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도니아는 정말 훌륭한 아들입니다. 뛰어난 아들이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도록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늙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다윗을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과 또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 이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가 이 사람들을 솔로몬을 돕는 사람들로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이제 제살길 하겠다고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솔로몬이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다 물려주고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세상에 남은 사람은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늙고 병들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후광과 그 언덕, 그 비밀 언덕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의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완전히 세상 가운데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제 홀로 자신의 왕권을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과거를 청산하지 못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고 그리고 군부 독재, 군사 쿠데타, 반란 세력들이 여전히 중요 요직에 있고 여전히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니까 새롭게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를 이제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해야 될 과거가 뭡니까? 무엇입니까? 반란했던 사람들이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 중심에 아도니아가 있고 자신의 형이지만 그 아도니아가 있고 그를 도와서 반란을 일으켰던 군대 장관 요압. 이 사람들은 처형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조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시켜서 고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아 생전에 다윗을 정치적으로 늘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죠. 베냐민 사람 시므이. 이 사람도 결국에는 처형을 하면서 그렇게 과거의 인물들, 그렇게 과거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발목 잡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또 솔로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청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나아갈 기반을 다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1장부터 2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나아갈 기반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아서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가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성전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까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해요. 그 산당들이 사실은 여러 개가 있어요. 솔로몬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솔로몬이 자주 찾던 산당이 바로 기브온 산당이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000번제, 이 1000번제도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1000번제,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드린 번제인지를, 제사인지를 잘 알기가 힘들어요. 너무 말씀이 짧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1000번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매일 양 한 마리씩 1000마리의 양을 1000일 동안 예물로 제사로 드렸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000번째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대부분 아마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거는 매일 한 마리의 양을 1000일 동안 드린 제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다 드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워낙 재물이 많으니까. 아무튼 한 번에 드린 제사가 이제 1000번제다.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같은 본문이 역대기하에도 있는데 역대기하 1장 한번 가볼까요? 자, 역대기하 1장, 역대하 1장, 구약성경 656쪽입니다. 역대하 1장 6절. 구약성경 656쪽. 역대하 1장입니다. 1장 6절 말씀. 하셨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곧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자, 이게 1000번제거든요. 이 1000번제 안에 핵심이 뭐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며칠 동안 드린 것보다는 양의 마리수가 좀 많이 부각이 되겠죠. 1000마리 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인 7절에 뭐예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을 다 드리고 그 제물을 다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짜나 그 기간보다는 그 숫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특별히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 다시 보면 4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요? 거기는 산당이 다른 산당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큰 게 큰 산당이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매일 한 마리의 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굳이 규모가 큰 산당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규모가 큰 산당을 일부러 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큰 재물, 많은 재물을 한꺼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당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산당이 아니라 규모가 제일 큰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런 정황들을 들여다보면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제물을 드렸다기보다는 오히려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제물로 다 드린 것, 그런 의미에서 1,000번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1,000번제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1,000번제 헌금을 많이 드려요. 우리는 드리지 않지만 저기 봉투를 보면 1,000번제 헌금 봉투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1,000번제 많은 교회들이 1,000번제 헌금을 드려요.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매일 매일 예물을 드려요. 매일 예물을. 그래서 1,000번을 채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1,000번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면 매일 아니면 혹은 매주다든지 주로 이제 새벽기도 많이 잘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1000일 동안 예물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1,000번째 헌금이라고 합니다. 1000번을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매일 드린다고요. 네. 3개월이 아니죠. 365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넘죠. 네, 3년 조금 안 되겠죠. 맞나요? 3년 조금 더 걸리는? 네. 2년 조금 더 넘은 거예요. 2년 한 3년 가까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주일마다 와서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19년 걸리는 거예요. 1,000번째가 19년 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 솔로몬도 1,000번째 매일 그랬다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드린 게 아니에요. 몇 년이 걸려서 드렸는 거죠. 근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매일 드리든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든지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끝나잖아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렇죠?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가 원인이에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과 13절.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네가 무엇을 필요로 하냐 말해봐라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만 주시지 않고 뭐예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축복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걸 들으니까 어떻게 1,000번제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두고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약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도 큰 축복을 주시리라, 큰 은혜를 주시리라,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1,000번째 헌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따라하는 건 아닐까요? 1,000번째 헌금, 솔로몬의 이 2,000번째 헌금을 자칫 오해하면 무속신앙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들이 구슬 버리잖아요. 집에 우환이 있어요. 무당이 구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슬하면서 뭐라고 해요? 더 많이 재물 갖고 오고 더 정성껏 드리면 조상신이 더 잘해줄 것이다. 내가 모시는 신이 더 좋은 전개를 줄 거다. 그러면서 더 뭘 원해요? 더 갖고
봉투 열렸네. 그렇게 해서 더 많이 갖고 오게 하고 더 많이 바치게 하고. 제가 직접 목격하지는 않지만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수원 그 가면 비행장이 있는데 그 비행장 땅이 저희 외할아버지 땅이었다고 그래요, 다. 근데 아프셔서 큰 굿을 한 10대 번 하셔서 집에 그냥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다시는 굿할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누가 그럼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가셨대요. 근데 교회를 가셔서 기도하니까 나신 거예요. 그래서 장모가 되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굿을 한 번만 하면 돈이 그때 당시에도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내야지 잘 된다니까. 내야지 뭔가 되고 막힌 것이 풀리고 저당신이 도와주고 그런다니까 어떻게 안 내요? 더 많이 내라는 거예요. 더 정성껏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조상신이 기뻐서 소원도 들어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자녀들 출퇴길도 열어주고 그런다는 거죠.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그게 무속신앙.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째 그 제물의 양과 횟수에 집착하는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기도가 마치 그렇게 무속신앙처럼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의 핵심은 솔로몬이 1000일 동안 제물을 드렸든지 아니면 1,000마리, 양 1,000마리를 드렸든지 그 기간이나 제물의 양에 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솔로몬의 1,000번째를 기록하신 이유가 너희도 솔로몬처럼 1000일 동안 예물을 드려라. 아니면 1,000마리 양처럼 그렇게 귀한 더 많이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이거 말씀하시려고 오늘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양을 얼마를 드리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을 10마리 드리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1,000마리를 드렸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10일 동안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는데 100일, 1000일 돼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양을 1마리를 드려도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 제물에 소도 있고 양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비둘기도 있어요. 왜 비둘기를 주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소 살 돈은 없고 형편이 안 되고 양 살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든지 아니면 들에 나가서 비둘기를 직접 잡아서라도 그 비둘기를 갖고 오면 제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양을 갖고 와야 받고 양보다 더 비싼 소를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잘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갖고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비둘기를 갖고 와도 양을 데리고 와도 소를 데리고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제물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 갖고 오든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녀들의 기도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죠.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참 좋으신 아버지시기. 그런데 솔로몬이 1,000마리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마리 양을 받고 그것이 기뻐서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와 영광을 축복으로 주셨을까요? 정말 1,000마리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어요. 그때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럼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 백성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구할 때 그 백성을 무슨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무슨 백성이에요? 누구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으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재판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주의 백성이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주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위해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떠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견하네. 이럴 줄 몰랐는데, 야, 이거 정말 괜찮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드신 거예요. 솔로몬이 기쁘신 거죠.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구했는데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솔로몬에게 축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주신 겁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솔로몬이 1000일 동안 드렸던 거 아니면 1000마리 양 한꺼번에 드렸던 거,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도 받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1000마리 양이 아니에요. 1000번, 1000일 동안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그는 자기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저 원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그냥 저걸만 보면 잠이 안 와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솔로몬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먼저 구하니까 구하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그런 구하지도 않은 그 부귀와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면서 뭐를 위해서 드려요? 내 소원을 위해서, 내 소원과 내 욕심과 나를 위해서 기도 제목 잔뜩 적어갖고 정성껏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은 1,000번째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1조 먼저를 오해하거든요. 물론 정성을 들여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실 종이장 차이 같은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거예요. 내가 조금만 비뚤게 생각을 하면 마치 하나님을 무당 섬기는 것처럼 그 무속신앙을 하는 것처럼 굿하는 것처럼 섬기는 게 꼴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1000번의 예물이나 1000마리의 양 같은 그런 제물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1,000번의 헌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들어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헌금의 횟수나 그 양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먼저 구하지 않고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만을 위한 소원과 기도 제목에서 벗어나 솔로몬처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나 아닌 이웃들을 위해서 나 아닌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위해 또 주의 뜻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들, 내가 비록 입술을 열어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예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고 얼마나 열심히 드렸고 이런 거 보시지 않고 우리의 진실한 기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놀랍게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신다는 것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또한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나를 위해서 먼저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할 때